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34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우리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그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해야만 오늘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33장의 이야기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 49절까지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하는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만 집중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일들, 우리 인간적인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출발할 때는 종이었지만, 이집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군대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도요. 그리고 역사 안에 2000년 교회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선교는 이루어져 왔고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두고서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결국 40년 만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50절 말씀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는 과거는 정해져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미래는 전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미래는 믿음이 있을 만큼 명확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1절, 52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주시는 것 같지만 그냥 여기 51절 53절에 들어가거든 거주하라 이러면 될 텐데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고 점령하고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안 되겠어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우상에게 오히려 세상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쉬웠는데 그 땅은 세상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니 세상과 분명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세상처럼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분명하게 다짐을 하고 우상 깨뜨려라. 산당 안 된다라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막 사람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싸울 대상을 지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은 섬겨야 되고 오늘의 싸움은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가 그들을 싸우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 대신 보여주고 나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땅에서 쫓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뭡니까? 땅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구원의 보증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세상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광야보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비록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지는 못했을지라도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원주민들 몰아내지 아니하고 우상 속에서 세상 근심 속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그 땅에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땅인데 그것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4장 1절에서의 쭉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기업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 기업으로 떨어질 땅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너희 우리의 기업이 될 땅, 우리 앞에 그냥 주어질 땅, 우리가 싸우는 땅이 아니라 실제로 거두는 땅이에요. 수고한 열매를 거둘 때도 노동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양육해 주신 것을 따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기업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땅을 쭉 경계에 그어주시는데요. 3절에서는 남쪽부터 시작합니다.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가는데요.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대해가 경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북쪽입니다. 7절에 이렇게 대해는 호르산까지 긋고요. 또 10절에 보면 다시 이제 동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와서 동쪽은 이런 땅이야 라고 지금은 지명으로 부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서 북동을 그어보면 어떤 때보다 큰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땅을 아주 큰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하죠.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손에 주어주고 제일 비싼 거 모두 다 탈 수 있는 거 프리패스 제일 앞자리에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거 주는데요. 무서워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겁나서 못하죠. 근데 다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즐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이미 동쪽에서 제비 뽑아서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보증 것 같아요. 동쪽 사람들은 이 땅 받고 정복하고 나갔죠. 서쪽 사람들은 이제 전쟁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쪽 땅 두 지파 많이 받은 땅은 어떤 의미에서 받지 이렇게 준다라는 보증과 같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은 이제 또 사람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우선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민수기에는 3번 12지파 대표들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서요,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각 지파 대표 뽑아 라고 했을 때 1장에서 12지파 대표 이름이 나오고요.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이름들이 12명이 나옵니다. 지파 대표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주 중요한 3번의 역사적 사명인데 38년 전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12명, 그리고 한참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그리고 이제 40년 다 걷고 나서 12명을 정합니다. 이 12명은 앞서 12명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7절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차지해야 돼요. 우리 전 세대가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선 세대,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쟁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내일 본문 35장은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패턴은요 똑같은데요. 사람 12지파 쭉 이야기하고 나서 1장에서도 레위 지파 성막 중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2지파 대표 이야기하고 레위 지파 도피성 중심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그 땅 들어가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들어가서 우상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우상 제거하면 그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고 다음 세대도 세울 수 없어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내가 대표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상 중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처럼 여긴 것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